사사기 제20장 29절부터 48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마지막 부분 46, 47, 48 이 세 부분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네,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세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20장 21절에 이스라엘이 2만 2천이 죽고 패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25절에 이스라엘이 1만 8천이 죽고 다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두 번 지고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허락하시자 이제 세 번째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면전을 피하고 29절에 매복하고 유인하는 작전입니다. 이미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자신만만해 있습니다. 30절에도 전과 같이 31절에도 전과 같이 베냐민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전과 같이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30여 명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없이 도망쳤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전과 같은 전쟁의 양상으로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의심 없이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전쟁의 양상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32절 끝에 보시면요, 큰 길까지 쫓아간 베냐민 군대와 그리고 거기서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쏟아져 나옵니다. 한순간에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35절에 말씀합니다. 성읍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베냐민의 장정 2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것입니다. 20장 15절에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을 위해서 2만 6,700명이 전쟁에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94%가 한순간에 죽게 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전쟁에 승리했으니 이번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증거다. 하나님께 면죄부를 받은 것인 양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한순간에 돌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제 큰 승리를 거뒀었다고 오늘 안심하면서 죄 가운데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핀 숯불 위에 자리를 펴는 것과 같습니다. 속은 아직 이글거리지만 겉은 까만 마치 꺼진 불과 같은 그런 숯불 위에 자리를 펴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실패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의대를 붙드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이제 48절까지는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이 세 번째 전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습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 중에 42절은요, 이스라엘이 베냐민 족속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2절 같이 한번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진멸은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죠.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까지도 생명이 붙어있으면 모두 죽이는 것을 진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과 복수가 얼마나 잔인하고 철저했는지 이후에 이제 성경 구절에서 보여주는데요. 43절에 보시면 쉬는 곳까지 쫓아가서 짓밟았다. 44절에 그때 죽은 18,000명이 다 용사였다. 45절 5,000명을 이삭 줍듯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46절에 죽은 25,000명이 다 용사였다. 47절 남은 600명은 광야로 도망갔고, 48절에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모든 성읍은 불살랐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복수의 기록이면서, 복수한 거, 내가 이전에 당했던 거를 대신 이제 되돌려주는 거, 복수죠. 그 복수하는 기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눈물의 기록이에요. 집 나간 자식과 같은, 탕자와 같은 이 베냐민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기록인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자식, 말 안 듣는 자식이지만 베냐민 지파가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의 탕자와 같은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43절에 쉬는 곳까지 가서 짓밟았다. 44절 그때 18,000명이 죽었다. 45절에 5,000명이 죽었고 또 2,000명이 죽었다. 46절에 25,000명이 다 용사였다. 굳이 하나님이 이거를 그 죄 가운데 있는 저 베냐민 지파냐,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46절에 25,000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다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47절에 남은 600명은 광야로 도망갔다. 도망가는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이스라엘 군대의 복수의 기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의 기록인 거예요. 눈물의 기록. 집 나간 자식과 같고 탕자와 같은 그 베냐민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기록인 거죠.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방인을 대하듯이, 이방인에게 행하듯이 진멸의 전쟁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베냐민을 징계는 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묻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행동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하는 몽둥이로 쓰임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몽둥이는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부모들은요, 우리의 조상들은 어린아이들을 회초리를 들면서도 어린아이가 오히려 어린아이를 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그 선생의 부모의 그 종아리를 때리면서 회초리를 대신했던 것이죠. 그것이 어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몽둥이를 들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끝내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징계의 역사보다는 나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와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 중에 있던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신 하나님, 징계를 진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묻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로 쓰임받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회복과 권면과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